이 시간에는 오늘 전체 본문에서 특별히 12절을 중심으로 본문을 상고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선언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잊지 말고 헤아려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들이 망하기를 바라실까요? 그래서 망하라고 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계속 퍼부으시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와 절규의 음성으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생각해 보면 분명 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길의 눈빛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눈빛 속에 자기 백성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도 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렇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기록이 되는데 1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묵은 땅을 갈아서 기경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망도 하는 것이고 고발도 하는 것이고 심판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잘못 지었습니다. 바로 13절이 그걸 요약해서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13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이상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죄의 모습을, 죄의 행태들을 그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설명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여서 본래 하나님이 바라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시면서 한마디로 바르게 농사를 짓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셈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묵은 땅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묵은 땅은 그 단어 그대로는 오래도록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져 있어서 잡초가 무성하고 땅이 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는 바로 그런 버려진 땅, 농사가 필요한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두고 묵은 땅을 가르라고 하시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죄악의 열매만 결실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 불신앙의 자신들의 상태를, 이 백성들의 상태를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 묵은 땅을 가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야 뭔가를 심을 수 있습니다. 농사 다 지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땅을 갈아야 거기에 뭔가를 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단단해진 묵은 땅, 이 불신앙으로 가득한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 신앙과 그 삶을 무엇으로 갈아엎어야 할까요? 무엇이 그들을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이는 바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산상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공이라는 단어, 체데크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이 체데크와 함께 늘 같이 붙여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시파트, 기억하시죠?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법적 용어라서 구약에서 늘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시파트가 온전히 시행됨으로써 체데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붙어 나옵니다. 율법을 온전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는 미시파트, 정의가 시행될 때 죄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체데크라는 공의가 누려지게 되거든요. 즉 공의를 심기 위해서는 미시파트로 밭을 갈아야 됩니다. 이 묵은 땅을 무엇으로 가느냐? 말라 비틀어져 있는 단단한 그 묵은 땅 된 백성들의 그 심령과 삶을 무엇으로 기경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기경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함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를 한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청종하여서 그 말씀으로 갈아엎으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다시 선포하고 숙고하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이 된 이 타락한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기경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하면 바로 공의가 심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해결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누려지는 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애가 맺힙니다. 인애, 헤세드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렁주렁 열매로 맺혀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한마디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그들의 신앙과 삶을 기경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내려져서 심겨지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복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12절 후반절에서 한마디로 다시 표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성도여야 합니다. 마치 자녀가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면 그걸 가만히 놔둘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매를 들고 분노하며 소리도 치고 때리는 그 부모,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망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를 고치고 살리기 위한 사랑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시는 이 진노의 말씀과 그 진노의 말씀을 던지신 하나님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고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다시 우리를 고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걸 회복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묵은 땅으로서 묵은 땅 된 우리의 심령과 그 삶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내어놓고 그 말씀으로 기경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공급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인애의 사랑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 아직 여전히 우리가 무지하여서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묵은 땅 된 모습들이 있다면 계속된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경하여 달라고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을 위하여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직분자들이 늘 지치지 않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즐거워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의 기경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의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도 가득히 누려가는 우리 성막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